안녕하세요. 바이블코의 타브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고발했을 때 예수님께서 땅에 무언가를 쓰신 특이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절기를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 옆에 있는 감람산에서 하룻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번역본은 이 산을 올리브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람나무와 올리브나무가 같은 나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올리브나무와 감람나무는 다른 나무입니다. 예루살렘 옆에 있는 산에는 올리브나무가 있었기에 올리브산이 맞습니다. 그런데 감람산이라고 번역된 이유는 중국에는 올리브 열매와 비슷하게 생긴 감람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성경에는 당시 사람들이 모르는 올리브 대신 감람으로 번역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초기 번역 당시 중국의 한문 성경도 참고하였기에 그 영향을 받아 감람으로 번역했었습니다. 개역개정은 그 번역의 전통을 따르기에 감람산이라고 한 것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날이 밝아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들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발각된 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 그 여인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따르면 불륜을 저지르면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굳이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물어본 이유는 예수님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율법대로 죽여야 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랑과 용서의 가르침과 충돌합니다. 반대로 죽이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수 있는 묘책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언가 쓰셨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빨리 대답하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죄가 없는 사람부터 돌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리고는 다시 손가락으로 바닥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닥에 쓰신 내용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수많은 추측이 있는데요. 그중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릴 만큼 적절한 내용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본문이 알려주지 않으니 무리한 추측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궁금하니까 한번 생각해보면 저는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이 상황에 적합한 내용이라면 호세아 4장 14절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이 성적으로 문란하기 때문에 여인들이 간음해도 벌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쓰셨다면 그 자리에 있던 남성들이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쓰인 내용보다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행동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번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는데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돌판을 주실 때 그 내용을 직접 손으로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판은 모세에 의해 한 번 깨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2번 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율법의 제정자이신 하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에 따라 쓰신 내용까지 추측해보면 과거 돌판에 기록된 내용인 10계명을 쓰시지 않았을까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가늠한 여인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차마 돌을 던질 수 없었습니다. 결국 양심의 가책을 느껴 모두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정죄한 사람이 없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녀는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본인도 정죄하지 않으니 더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적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권위를 가지신 분께서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으니 우리도 서로 정죄할 자격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